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전염병과 또한 불안한 삶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불안과 공포를 낳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되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겸허하며 성찰해야 할 교회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전염병에 취약한 분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던 주님처럼 교회가 먼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사역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묻고 깨닫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고 그 새해를 시작한 그 기쁨과 그 희망이 잦아들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꽃 피어나갈 수 있는 이 둘째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믿음 보아 주시옵소서. 소망 품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소망 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들, 그리고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의 사실들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새로운 힘, 새 소망 가지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삶의 균형감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나 주변의 모든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하나님 발목이 붙잡혀서 제자리를 맴돌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 힘있는 발자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지치고 힘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의미와 보람과 그 결실의 열매를 보았기에 더욱 힘있고 미소 가득한 삶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과 모든 손길과 발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마다 생명력 가득하여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주 앞에서 예배드리며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소를 건축하며 이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 성소의 내부를 꾸미고 하나님 정리하는 일들이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은혜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사랑과 권능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기도하는 집을 모든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처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이제 하나님 새 길과 새 빛을 보아 이 민족의 또 이 땅 위의 어려움들이 정리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담아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 주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출발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찬양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의기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니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그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예배 배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양곤에 도착해서 시설 격리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에서 함께 드릴 그날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 성경은 사무엘서의 상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요, 딱 느껴지는 묘함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요, 뭔가 이렇게 완전하고 뭐가 이룬 사람을 자꾸 원해요. 원래 세상은요, 좀 그렇죠. 뭔가 갖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뭐 학위도 보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평가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뭔가를 갖추고 뭐 이런 사람보다는 맑고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아브라함 가족, 그 가문 집안이요, 이렇게 큰아들이 되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냥꾼, 힘센 전사였고 용사였던 에서가 아니라 약했던 야곱이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능숙한 제사장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불러서 쓰십니다. 사무엘, 그 참 이름도 그래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여 얻음이라는 그 이름인 것이고요. 이 소년 사무엘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회막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으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고요. 이 아들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랬던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법궤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아니요, 어찌 보면요, 엘리의 그런 행적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항상 시대의 아픔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라 굳이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는데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건 몰랐어요.
그래서 경험 많고 교육을 다 받았던 엘리의 도움으로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고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나 직분이나 경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지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무엘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로서의 삶을요,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그래요. 예언자로서의 사무엘의 삶은요, 제사장 엘리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굉장히 좀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읽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엘리처럼 오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성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시대의 종교인들처럼요. 아니요. 예수님께의 제자까지도 됐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처럼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진 건 아닐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셨을까요?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신서의 말씀에도 있었잖아요. 정말 우리의 몸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요. 엘리 아들들이 여기서 실패했거든요. 그 사무엘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법궤 안에서, 그 회막 안에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밝은 영성, 맑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을 우리 이 신년에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한 노력을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한테 최대 약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은 인터넷이 끊기면 너무 힘들어한대요. 저도 지금 있는 곳이 좀 인터넷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안 돼, 2시간, 3시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들 이제 로비에다가 전화하시고 다들 힘들어 아주 괴로워하시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인터넷과의 소통이 단절되면 힘들어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열심히 잘 해나가려는, 그리고 그것이 익숙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력하려고 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과 열정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 신앙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가 좀 빠진 거죠.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각성,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오늘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밝혀나가시는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장시켜 주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이 참 그렇잖아요. 부패한 제사장 집안에 살지만 그 집안, 그 아들들의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잘 들어오지도 아니하는 회막에서 혼자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가면서 그 신앙의 순수를 지켜나가는 그 힘과 그 열정,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사무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요? 어려우니까 그만큼 또 기쁨도 있고 가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시편 34편 17절 18절은요,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찾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룹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예수님의 제자단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립과 나다나엘의 고백이었는데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들은 제자로 부름 받았을까요? 여러분, 빌립은요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벳세다라는 말이요, 이 베들레헴 할 때 이 벳하고 여기서 나오는 벳세다에서 벳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의미는요, 이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부들의 동네, 어부들의 집, 어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첫 번째 그룹이 제가 어부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빌립도 아마도 이 베드로 형제와 이렇게 관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요, 어부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가나는요, 상업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고향도 다르고 동네도 다릅니다만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며 찾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라. 예, 이렇게 전하죠.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아마도 빌립은요, 베드로 그 그룹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동이 확신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찾았던 그분이 오셨다라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45절에 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예, 보고 단순히 느낀 게 아니라 여기서 만났다라는 건 대변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나다나엘에게요, 이것을 단순한 자기의 느낌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역시도요, 거기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 빌립과 나다나엘 두 사람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신앙과 그러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이죠. 정말 나다나엘이요, 싸늘한 반응을 보여요. 아마도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같은데 너무나 싸늘하죠. 근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감정적이거나 뭐 상식적인 선에서의 싸늘함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성경에 근거한 논평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메시아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지 어떻게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의 판단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주도했던 그 당시의 신앙 사상에서는 갈릴리는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이게 예루살렘 시각이었거든요. 왜요? 갈릴리 땅이라는 곳이요, 자꾸 전쟁이 참 많이 나요. 원래 이 땅이 비옥한 땅이거든요. 근데 원래 비옥하고 좋은 땅일수록 눈물 많잖아요. 전쟁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밀려난 사람들의 땅이었고요. 소위 말해서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종교세, 성전세도 내지 못해서 11조도 내지 못해서 비난받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나사렛,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엔 아예 언급도 없는 소외된 산골 지역이요. 웬만하면 저도 지명이 나오면, 오늘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벳세다 하면서 동네 이름 쭉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크리스마스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나사렛을 라는 그 동네 지명의 정확한 뜻을요, 아직도 몰라요. 대체적으로 그냥 히브리어 학자들은 세 가지로 유추할 정도니, 이게 얼마나 그 척박한, 그 정말 소외된 산골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상황에 맞게끔 성경 해석을 토대로 나름대로 비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다나엘이 놓친 것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장소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장소를 유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사람이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세상은 거꾸로 생각해요. 전 그렇게 그게 우리 시대의 좀 아픔이죠. 좋은 대학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보면 정말 나쁜 도둑은 관악구에 있는 학교에 좀 다 몰려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다나엘도 그렇고요, 빌립도 그렇고요,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이 나다나엘 자체도 갈릴리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에요? 정말 이 뻘 속에 있는 진주라고요.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받고 살던, 무시당하며 살았던 갈릴리에서 이 두 사람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성서를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 둘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눈물 많고 무시당했던 죄인들의 땅 갈릴리에서 사실은 메시아 신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정말 편견을 벗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경도 그랬잖아요. 능숙한 제사장 엘리, 너무나 많이 아는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맑고 순수한 소년 사무엘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가진 것, 우리의 경력,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결한 것인지,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지가, 그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이러한 혹평 속에 빌립은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전도 문구, 와서 보시옵니다. 정말 이게 자신감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거 드셔보시고 얘기하시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빌립은요, 나다나엘이 갖지 못했던 것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과 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학문과 체계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만남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의 초대입니다. 진정한 초대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이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고 그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경력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인 명망도 차이 나죠. 그러나 사무엘이 예언자가 되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엘리도 들었으나 이제는 듣지 못하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묻는 처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격입니다. 와서 보라. 정말 자신감 넘치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만나고 성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초대와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 신앙이 위치해야 될, 자리 잡아야 될 근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은 무엇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가시는 예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먼저 보인다라면 그것은 걸림돌입니다. 보통 교회를 평가할 때 건물의 크기를 보고요, 모이는 숫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힘을 보죠.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떤 복지시설이 있어서 그 교회 가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얼마나 책임져 줄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보기도 해요. 솔직한 말씀으로요, 유치원 잘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지나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뭐가 좀 아니에요. 먼저 그걸 봐야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명예를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보이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을 평가하고 결정짓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거룩한 만남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리얼미터입니다. 이것이 없어졌다고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과의 사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요, 와서 보라고 고백하며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매일 만나고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라고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이죠. 그리고 이러한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이 건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영과 육의 눈이 어두워진 엘리가 아니고요, 맑은 사무엘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햇살과 같아서 선인이든 악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춰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무엘처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자신있게 권하자 나다나엘이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맞이하십니다. 그런데 참 처음 만난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처음 보았는데, 처음 만났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딱 논평을 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칭찬하시는 거죠. 뭐라고 칭찬하세요? 거짓 없는 정직한 사람으로 맞아주시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자세가 틀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평가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정말 사무엘과 비슷한 맑은 마음의 소유자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칭찬해 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성이 나다나엘처럼, 사무엘처럼 맑고 밝은 영성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을 이렇게 처음 대면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 뭐라고 얘기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개인의 내면과 일상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신서의 말씀처럼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은 정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엇을 한 것일까요? 나무 밑에서 뭐 하는 거 우리나라는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감나무 밑에서 뭐 하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틀려요. 원래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이 무화과 나무가요, 이게 그늘도 참 넓고 열매가 있는 곳이에요. 또 이게 길가에 있는 곳이라 그 열매는 누구나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관습을 살펴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는 휴식을 하거나 율법을 공부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뜻은요,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이것은 정말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율법을 공부하는 신앙인에 대한 칭찬해주는 덕담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다나엘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공부하고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라보았던 갈릴리 땅, 그곳에도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 뭐라고 그래도요, 정말 작은 교회, 작은 모임, 그리고 조립식 건물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있던 곳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회당 안에 있었잖아요. 법궤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었고요. 다니엘이 선택했던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나다나엘의 마음과 삶,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갈망하며 자기 자신의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신앙의 순수한 자리였습니다. 이제 새해 맞이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이처럼 맑고 깨끗해지기를요, 밝아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식사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주님, 이 음식을 먹고 맑아지고 밝아져 주님 나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사울의 그 바보 같은 명령 때문에 다들 당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단이 뭐라 얘기합니까? 왕의 저주를 어기고 꿀을 찍어 먹더니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잖아요. 힘을 얻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음식 먹고 힘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맑아지고 밝아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빌립이 전해주었던 소식이요, 이제 나다나엘의 이 삶 속에서요, 자신이 그처럼 무시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요, 그의 내면과 삶이 변화되어져서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평화와 생명의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와 자아를 인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과거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에 정말 무서운 병이요, 라떼예요. 내가 예전에는, 내가 뭐 했을 때, 내가 한국에서는, 내가 서울에서는, 내가 뜨거웠을 때, 그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를 미래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꿈에서 보았던 말씀을 인용해 나가시잖아요. 그리고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인도하겠다라고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사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만남, 그 사귐이 단번에 이르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새 역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것은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똑같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불교에서는 무간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진짜 지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의 삶이요, 매일 같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매일 변화해야 돼요. 뭘 자꾸 바꾸는 게 아니라, 바꿔서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성숙해져 나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 장소는 어딜까요? 저는 그것이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고대했던 무화과 나무 아래여서 시작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정말 자기의 삶과 생활을 이어져 나갔죠. 오늘 우리도요, 나다나엘처럼요,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이고요. 이제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만나야 하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누구인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이라면 좀 카톨릭, 중세 카톨릭 가시면 돼요. 현대 카톨릭도 현재 그렇지 않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입산수도해야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의 만남에, 그리고 그 사귐에 집중하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요, 나다나엘의 신실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의 그 소통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내비게이션 집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과의 긴밀한 소통, 그 대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그 신호, 그 시그널에 집중하시는 것처럼요, 그 신호에 강약에 집중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이 잘 안 들리신다라면 음성이 들리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정직과 순수한 내면과 그리고 삶을 위한 성찰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15절, 17절, 20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 안에 거룩한 사귐과 만남이 있습니다. 혼탁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제 누가 전해준 신앙 아니고요, 내가 만나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앙의 신비 속으로, 그 만남 속으로,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시는 거룩한 평화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1절은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편 29편 11절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새롭게 시작한 2022년 두 번째 주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복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을 읽으며 아버지의 모습을 선명하게 배울 수 있는 맑은 지성과 매일 욕심 없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분명한 의지와 누구라도 이웃으로 받아들여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부드럽고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근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짐이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서열한 곳 피하여 장일에서 나산에서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은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교회 공사가 이제 거의 다 마쳤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교회 집기 또 의자 것들을 교회로 다 옮겼습니다. 이제 전기 그리고 또 에어컨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방송 장비 세팅하는 일들이 이렇게 남았는데요. 제가 격리 잘 마치고 나가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성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이 소망과 믿음을 담아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헌물, 감사 예물, 11조와 건축 헌금, 또한 선교와 구제 예물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예배 드린 모든 믿음의 가족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 어느 자리든 길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 튼실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생명의 가정들, 믿음의 손길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맑고 깨끗한 마음과 밝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주님 나라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